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부터 9장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을 본문 1장 1절과 9장 13절에서부터 15절 이렇게 두 군데 말씀만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9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또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몸도 건강, 우리의 마음도 건강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건 자기가 지켜야 돼요. 남이 지켜주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에덴에서 반목까지 연속 설교 27번째 시간이고 구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뭐 사무엘 상하 뭐 이런 거 다 한 권으로 다 따지면 30번째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이 몇 권 남았죠 이제? 39. 갑자기 물으니까 그것도 또 헷갈리시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9권 남았네요. 분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적은 양의 그 책이 남았는데,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화이팅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그 영적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처음과는 좀 달라진 우리의 뭔가가 있지 않나요? 앞으로 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죠? 권수로 보면 아직 이제 권수로 보면 절반도 채 안 온 거니까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몇 해 전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 본 건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 우주 발사선이 이렇게 쏘아 올려졌죠. 나로호라고, 그죠? 이제 나로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올해 발사된 거 말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사했을 때, 그때 발사된 지 137시간도 아니고 137분도 아니고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죠. 그 뉴스를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아모스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때 봤었던 그 뉴스 그 짧은 그 비디오 클립인데 그 영상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타고 있지 않았던 그런 그 위성 그 발사체 아니었습니까?
그 무인격체인 그 쇳덩어리 하나를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것도 저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또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고집도 있고 성깔까지 있죠. 이것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지 갑자기 감이 안 오세요? 이 인간들은 날 때부터 하늘을 거부하고 하늘을 미워하고 그런 본성을 가진 그런 아담적인 그런 인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밀어 올리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쉽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씀하시죠? 속으로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러시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과 우리 역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걸?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존재도 아니고 인간이 되어져서 역사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또 역시 창세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여러분들이.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아직까지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단적으로 그 이유를,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지어져서, 이 지어진다는 말은 있던 것들이 부서지고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보내졌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고, 그게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 데트예요. 빚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기로 했으니까 그 주기로 한 것은 받을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돼요? 빚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요. 선물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원함을 지금 건네받은 거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지만, 그리고 자기가 그 받은 그거를, 그 하나님의 원함을 이제 함께 나누어야 할 그때 그 사람들, 누구죠? 그 당시에 나온 이 1장 1절에 나온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게 기록되어져서 이제 넘어오면 누가 받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그걸 다 넘겨받게 되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그 원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빛, 사랑의 빛, 그거를 흘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이 뭔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원상복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보세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사람이 추수하고 있는 그 사람의 또 뒤를 따른대요. 엄청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 왜 밟아요 보통? 이렇게 뭐 텔레비전 이런 데서 이렇게 가끔 나오는 거 보면 포도 이렇게 해놓고서 가서 막 발 씻고 올라가서 이렇게 밟죠. 뭐 만들려고? 포도주 만들려고. 물론 뭐 그 전에 포도즙, 포도 주스 되겠지만 또 그거 마시는 거 그거 만들려고. 그 밟는 자가 포도 씨를 뿌리는 자의 또 뒤를 따른대요. 엄청나게 주시는 겁니다. 하여튼 뭐 끊임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 먹을 것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양떼, 소떼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많은 젖과 꿀이 우리의 공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갖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원래 자기들이 약속의 땅으로 받았었던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다시 뽑히지 않는다니네 이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거기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참된 해방, 참된 포로에서 돌아옴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관계 회복.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이게요. 진정한 관계 회복.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시는 거. 그렇게 주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주셔야 하는 그 사랑의 빛. 그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제 흘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빛이 있음을 깨달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걸 알게 되면 그 원함이 뭔지 그 빛이 뭔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걸 달라고 하지 않겠죠? 그죠? 더 이상 소위 헛된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동시에 엉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원함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뭐예요? 그거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함을 제대로 안 사람들은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라고 그거를 돌려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거 가지고. 돌려드릴 것도 없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뚱한 거 가지고 받으세요 하지 않게 되냐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원함을 들어드리면 그 원함대로 내가 존재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인 것인 거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신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존재는 역시
뭐밖에 없어요? 신, 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성경의 화목이라는 것은요, 그냥 안 싸우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인간의 그 표현 방법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혹은 형제와의 화목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버린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화목, 아포카탈로소라는 이 단어는요, 아포카탈로소라는 이 단어는 한 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몸. 이 화목, 아포카탈로소라는 이 단어는 그 어떤 다름도 any difference, 그 둘 사이에, 그 두 관계에 있어서 어떤 다름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화목이라고요. There is no difference at all. 같음, 똑같네? 똑같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이 인간들이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화목하고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흙으로 지어진 인간 측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화목, 그게 뭐라고요? 똑같이 됨을 인간 측에서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Just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되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겠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인간 측에서 뭔가를 내놓게 되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들이 내놓는 모든 열심들, 그런 율법적인 그런 노력들, 종교적인 열심, 그것을 관역을 잘못 맞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죄, 하마르티아, 마르티아, 그러면은 관역입니다, 여러분. 내 짝, 내 목이라는 의미로 남편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부정접두어가 붙어버리면서 관역이 잘못됐다, 남편을 지금 잘못 가지고 있다, 너 짝을 잘못 찾은 거야, 왜 그걸 붙들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인간은 그냥 아담이잖아요. 흙, 먼지 덩어리라고요. 그게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먼지 덩어리. 흙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개념 자체가 먼지, dust, nothing이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그 이름이 뭐예요? 너는 nothing이야. 근데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줄 알고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내가 왜 없음이에요? 나도 있음이에요. 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시도한 첫 번째 행동, 하나님 되기, 있음의 흉내내기, 선악과 탈취 사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니네 생각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와 하나 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와 화목할 수 없는 거야. 관역 잘못 맞힌 거야. 하마르티아, 하마르톨로스,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는 자, 엉뚱한 데 보고 쏘고 있는 너희들, 하마르톨로스, 죄인이라고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사회 법률적 범법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 성경에서 취급하지도 않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죄라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의 몸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죄도 그 육체가 없어짐과 동시에 같이 사라져버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신다면 한평생 진리라고 하면서 그걸 붙잡는 그 엉뚱한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그 판단력을 의지하는 그 붙듦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삭제가 돼버리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죄,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그 죄, 그게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서?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의 법률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진짜 원함을 알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요. 정말 죄가 뭔지 안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 그래요. 그 알았다는 것 자체를 놓고 메타노에요. 네가 지금 달리 보고 있구나. 죄를 이제는 그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타노에요. 회개. 눈물 빼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회개예요.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교회를 백날 다니고 성경을 골백번 읽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겠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에덴에서 반모까지 이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은 뭐 좀 성경 한번 쭉 읽어보고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지식적인 어떤 그거를 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뭔지 알고, 진짜 죄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 이제는 너희들의 원래의 자리 뭐예요? 아담, 너희 원래 없음이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근데 뭘 내놓으려고 그래, 내 앞에서. 그 없음의 존재로서, 그러면 있음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있음이야, 나만 있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유일한 있음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 그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에덴에서 반모까지의 이 시간이 저에게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로 이렇게 흘려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뭘 폭로하시겠어요? 죄를 폭로하시죠. 진짜 죄가 뭔지. 그거를 알려줘야, 그 죄가 뭔지 알면 뭘 당연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함. 그게 의예요. 그게 너희의 의라고요.
그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구원은. 그러니까 죄의 모습들을 낱낱이 자꾸 폭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호세아서는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랑의 선지자고 아모스 선지자는 진노의 선지자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형태로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말씀하셨든 간에 그것은 그들의 눈에는 진노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인간들이 자꾸 구분을 해가지고 뭐는 뭐 사랑의 선지자고 뭐는 진노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말씀은 그 한 분 하나님이신 사랑, 그것밖에는 증거되어질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시 아모스서에서 많은 진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아모스서 또한 사랑의 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적나라하게 알려주심으로써, 폭로하심으로써 뭐 하시겠다고요? 살려내시겠다고요. 그 죄 밟고 의의 나라로 오라고. 자꾸 있음을 흉내내려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없음을 폭로하심으로써 그 없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있음을 부여받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성경이고 또한 아모스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만 보더라도 호세아서에서는 어떤 없음을 선포해 버리신 거죠? 남편 없음. 그거 폭로해 버리셨잖아요. 그거 남편 아니야. 그 눈에 보이는 그 남편도 남편 아니야. 진짜 남편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남편 되어 장가 갈게, 그래 버리시잖아요. 뭐란 얘기예요? 또 결혼하란 얘기예요? 자꾸 재혼하란 얘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남편.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은 하마르티야. 잘못된 남편이야. 그걸 의지하면 안 돼. 그걸 붙잡으면 그게 지옥이야. 내가 너에게 진짜 남편이, 너의 진짜 포지션이 되어줄게. 너의 몫이 되어줄게. 그거거든요. 또 지난주 요엘서는 뭐였죠? 뭐 없음? 아까 김명희 사님도 말씀하신 아모스서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진짜 기갈이 뭐다? 진짜 기근이 뭐다? 말씀 없음. 이제 너희는 들을 수도 없는 시간이 올 거야.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때 들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먼저 받은 자가 흘려줄 때 이거 열심히 들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통탄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사로 좀 보내라 그러니까. 아니야. 거기 모세 다 있어. 거기에 선지자 다 있어. 그거 듣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나라가 여기야. 여기 있는 그 존재 보내드려도 안 듣는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니 거기 모세 있고 다 있다니까 그거 듣고 오라 그래.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있을 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먹어야 할 온전한 양식 없음, 그거를 폭로해버리셨잖아요.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니네. 그리고 니넨 지금 양식 없어. 이 요엘서나 지금 이 아모스서나 호세아서, 이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을 때의 그런 시기거든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나라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때였다고요. 근데 니네 먹을 거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거 있는 인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짜증나죠, 진짜. 먹을 거 충분한데 지금 뭘 먹을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양식 뭐예요? 내 영. 영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아시죠? 내 말. 내 호흡 내가 부어줄게. 이제 그거 먹고 살아나라고. 그러면 이번 주 본문 아모스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여러 환상들도 있고 또 막 이방 나라들 또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다 싸잡아서 너희들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너 가지 죄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3 or 4 sins?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하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넷, 셋, 죄 그런 뜻이거든요. 넷 더하기 셋. 아주 꽉 찼어 니네 아주 죄로 아주 충만한 그런 상태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가득 차 있는 죄, 도대체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죄라 그러시는지 뭘 폭로하고 계시냐고요.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하나로 정리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 5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니네가 임마누엘 하지 말로는 그래 그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어 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뭐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선. 그리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뭐가 있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악이 있어서. 그죠? 여러분 여기서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네? 선악.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악 구조 속에 또 이 선악을 갖다가 집어넣고서 판단을 해버리시면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죽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착한 거, 그 못돼 먹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토부예요. 토부. 토부는 뭐였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네. 그럼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 그대로 돼 있는 상태가 계속해서 그대로 돼 있는 거. 그죠? 말씀대로 되는 거.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상태. 말씀이 말씀으로서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 그 상태. 그러면 없음은 어떻게 돼 있어야 그게 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nothing이라 그랬잖아요.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없어요. 이게 토부라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여드릴 게 없다는 거. 없음이 없음으로 있는 거. 없음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 주제넘게 있다고 하지 않는 거. 악은요, 여러분. 그거의 반대 개념이겠죠?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는 거. 아니, 없는 존재들이 자꾸만 뭘 갖다가 들이미네? 하나님 앞에? 요걸 좋아하시죠, 하나님? 예를 들면, 아무런 하나님 앞에 토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하러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자 그러니까. 물론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귀담아 들었다면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이 나옴, 나의 이 시간 들임,
소위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잖아요. 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알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허무한 상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오긴 나오는데 요걸 드리면 좋아하시죠? 라고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드릴 게 없네요? 라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 죄인 맞아요, 나 엉뚱한 남편 가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토부. 이 악이라는 단어가 라인데요, 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heavy stuff, 너무 무거운 거, 짊어지고 있는 짐. 그냥 막 하나님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성경책만 생각하면 한숨만 나와. 심지어 김 목사 그러면 왠지 막 거북스러워. 그러니까 뭐 모든 게 하나님하고 조금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거의 이게 뭐 시댁 식구처럼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예?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멀리 멀찌감치 있어줬으면.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나라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인데. 그 라는요, heavy burden이에요. 짊어지고 있는 짐,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교회 나올 때 갈까 말까, 요거를 드릴까 말까, 요걸 낼까 말까, 예? 막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 있잖아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밖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그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요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요걸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게 짐이잖아요. 짐스럽잖아요, 그게 라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악이라고요, 여러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 그러시는 거라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니네. 그래서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없는 그 토부를 구하면 그거 달라 그러라고. 그거 주세요, 하나님. 너희들이 없는 거 그거. 우리가 없음임을 알고 없음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래 없음 맞아 라고 하시고 그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있음의 자리로 그냥 확 넘겨버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십자가의 그 너머로. 할렐루야. 그 토부를 구하고 너희가 토부라고 알고 있는 그 이거 내밀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었던 그 토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율법적인 기준으로 요걸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했었던 그 여러분의 잣대에서 보았었던 그 토부, 그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누구예요? 그 악을, 그 라를 토부라고 알고 있었던 너희들. 다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끕니다. 주님께서 지금 멍에를 같이 지자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하나 지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있는 또 그 한 자리에 들어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멍에를 같이 지고 나아가는데 한쪽에 있는 멍에를 누가 지어주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어주시네.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거저 먹는 거예요, 그냥. 그냥 우리는 그냥 붙어가는 거라고요,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 벅찬 감격, 이거였어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주님. 이걸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자유였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예요? 토부, 가벼우니라.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자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뜻이 뭐예요? 무거운 짐. 아모스를 통해서 이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대표하는 이 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내가 진짜 짐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필이면 그 무거운 짐진 자의 대표인 아모스를 보내 이 진리를 그 짐진 자들에게 흘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가 되어 거기에 그렇게 살고 있는 자, 그 모두를 주님께서는 에클레시아,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집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활자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 그 새긴 우상이 없으면 왠지 불안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신비, 마음의 성경책이 되어져 거기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시는 진정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까 드렸던 찬양, 그 갈망,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나의 깊은 목마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나의 깊은 갈망은. 하나님, 그 선 구합니다. 그 토부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악,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으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가볍고도 쉬운 짐 같이 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면 찬양할까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나의 깊은 목마름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나의 깊은 갈망을.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적시고, 나의 영혼을 적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되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아멘. 영생하도록 솟는 생물,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 주 예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뛰어넘는 모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 영원 속에서 주시는 그 한 가지의 그 부르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있음이 되시기에 우리의 없음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있음을 이제는 흘려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걸 알았다면 예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생을 사는 사람이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할까요, 여러분? 손해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처참하게 그 이 세상 어떤 다른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짓밟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푸토코스, 거지됨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거지됨이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있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작고 작은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여러분. 정말 그 진리가 내 밖에 있는 진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구하면 지금 주시겠다 그러고 너희들 살려낼 거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우리 그거 달라 그러시자고요. 하나님, 나 그거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토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있음 주세요. 저 없음 맞아요. 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없음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을 알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회개의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